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합의 전쟁이죠. 아합이 치루었던 전쟁 앞에서 우린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합과 아람과의 1차 전쟁.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주 쉽게 이겼고, 또한 아합과 또 아람의 또 2차, 베나닷의 2차 전쟁이 나오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2차 전쟁에서 좀 씁쓸한 점이 분명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을 아합은 저버리고 자기의 뜻으로 그 전쟁을 더럽히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을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나닷 2세죠. 그 아람의 왕을 살려주고 그와 대충 타협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격분을 사고 노여움을 사게 되는 이 이야기. 그런데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합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정하게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래서 곧 망할 것 같았지만 이 나봇 포도원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충 퉁을 쳐주시는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 이 아람과의 전투의 이야기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이 전투는 완전한 아합의 패배로 끝이 납니다. 아합은 이 전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의 왕조도 거의 무너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체도 결국 이 전투를 나갔다가 못 돌아오고 죽고 말지요. 그래서 이 전투는 사실 아합의 패망, 그리고 아합이 스스로의 목숨을 무덤에 빠지게 하는,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첫 번째 전투와 두 번째 전투에 비해서 세 번째 전투는 전혀 결과가 달랐을까? 왜냐하면 이 전투는 그 시작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인데요. 앞선 이 전투는 아합이 원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람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사실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는 그 시작이 아람이 아니라 아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하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신하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당시 남유대의 왕이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조금 더 이것이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갔다. 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할까요? 지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이 왕궁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사마리아나 이 밑에 있는 지방이니까 해발이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내려왔다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내려왔다는 표현도 되지만 영적으로 내려왔다는 표현도 되는 게, 그 당시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던 왕인데, 이 왕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엉망진창으로 나라를 만들어버린 아합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화친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냐면 자기 아들과 딸을 서로 결혼을 시킬 정도로, 그러니까 통혼을 할 정도로 외교적으로 이제 가까워지게 되는데, 아마 평화를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이 아닐까. 어쨌든 이러한 손잡는 화합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내려오는 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내려오는 이 여호사밧을 지금 흥분시키죠. 어떻게 충동질을 합니까? 야, 길르앗 라못, 너 기억나지? 길르앗 라못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그 땅 원래 우리 땅이잖아. 너하고 나하고 그 땅 주인이잖아. 그런데 지금 그 땅을 지금 아람 애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우리 건데
이러면서 여호사밧을 충동질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땅을 더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자는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요.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과 같다. 한마디로 우리 왕과 손잡고 거기를 탈환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아람한테 쫓기고 아람한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약한 이 아합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됐을까요? 요거는 좀 이 역사적인 이 해석이 필요한데 지금 아람 왕 베나닷 2세를 아합이 놔줬습니다. 놔준 이유가 뭐냐면 잘 지낼 뿐만 아니라 조공도 바치고 원래 이스라엘 왕이 소유였던 그 땅을 돌려주는 반환하는 조건으로 아합이 베나닷을 놔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년간 동안 아합과 이 베나닷 사이에는 이제 화평의 기류가 흐릅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누구의 시작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아합과 베나닷이 합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적이었던 이들이 동지가 돼서 큰 전투를 치르는데 어떤 전투냐면 그 아람 위에 있던 이 아수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살마네셀 3세 때 이 아수르를 같이 가서 싸워요. 그리고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데요.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합은 이 베나닷과 협력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좀 더 큰 나라인 살마네셀 3세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이겨내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승승장구하는 그때에 원래 자기에게 돌려주기로 한 땅을 베나닷이 아직도 안 돌려주니까 승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혼자 그것을 하기는 힘들고 여호사밧을 꼬셔서 지금 같이 그 땅을 치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이었냐면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하나님께 물어보고는 해야죠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의 여부는 가부는 하나님께 묻는 게 이스라엘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합은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이 지금 싸우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러한 제안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좀 성가셨겠죠. 하지만 원하니까 그대로 해줍니다. 그대로 해주는데 자기 방식으로 해줍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선지자들 400명을 모으고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가면 이겨 안 이겨? 하나님이 다 무조건 가게사 이기게 해주십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선지자가 400명이나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400명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물론 이제 이후에 이 400명의 선지자 말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긴 하죠. 이들의 이제 전쟁,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용 선지자, 요즘은 하면 어용 목사, 정권에 길들여져 있는 어용 교육자, 뭐 이렇게 이제 보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석을 읽어보면 여기 얘기가 조금 달라진 게, 이 400명이 훌떡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예전부터 있었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것이냐?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와 싸웠던 이 선지자들, 가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바알 섬기는 선지자 450,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 400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죽임당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느 선지자가 있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이거는 이세벨의 사람들이겠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그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아세라를 섬기든 뭘 섬기든 아합은 지금 여호사밧에게 책임 치레를 하고 그냥 퍼포먼스 해주면 되니까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뭐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땐 좀 이상했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선지자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저런 식으로는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 여러 가지 모습을 할 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7절을 보면요. 여기 여호와의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 사람들 말고 이렇게 막 부산하게 막 그 나팔 부는 저 사람들 말고 왕한테 찬성하고 박수치는 저 어용들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은 내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분명히 와도 좋은 소리를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죠 하면서 미가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이 내시를 보내고요. 이스라엘 왕이 보내고 있을 때 그 사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니 당신도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알아서 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400명 이미 다 얘기했고 너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분위기 맞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분위기 맞춰 얘기를 할 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내일인데 내일 우리가 이 큐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가야가 나가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이거는 망하는 전쟁이고 죽는 전쟁이고 스스로 패망을 자초하는 전쟁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미가야는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곤욕을.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 여호사밧의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좋은 태도죠. 무엇이든 하나님께 묻고 한다. 큰일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묻고 한다. 우리가 사실 큰일, 또 어려운 일, 또 뭔가 중대한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 묻는 거 잘 안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의 경우 이제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확실한
뭐 그런 방법을 따라서 하는 게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래요. 그래도 꺼림칙하면 이제 목사한테 와서 질문을 하죠. 목사님 이번에 이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이미 마음은 다 정해놓고 그냥 안심을 하기 위해서 기분 좋으라고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제가 그렇게 물어보면 기도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제 주시는 마음을 구하고 그리고 그걸 되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낭패를 본 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아닌데 무슨 새로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제가 봤을 땐 이건 별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화장품 이런 건데 제가 볼 땐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방판도 아니고 일종의 좀 이렇게 그 피라미드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강남에서 하는 거니까 화려했죠.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하셔서 기도를 했더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이걸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것을 왜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그분의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솔직하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이거 하시려는 거 이해는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왜 하는지 여쭤보시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 물어보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 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잘 안 마주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말아먹었습니다. 말아먹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으면은 목사님 얘기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을 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표정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그 심리가 옛날엔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제 압니다. 왜냐하면 방해꾼인 거죠. 자기가 할 일을 이미 딱 정해놓고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손뼉 쳐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한편으로는 알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막상 안 되는 걸 느끼고 나면 깨닫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승질을 냅니다.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하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줄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고 요즘엔 뭐까지 묻냐면 하나님 이 말을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까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거 안 묻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요즘엔 그런 이제 마음이 와도 하나님 이 말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까지 제가 묻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면 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침묵 지키는 게 낫더라고요. 솔직히 봤더니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었던 한 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는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마음이 편해지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음이 편해집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말씀이 심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의 생각엔 자기 듣기에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 선지자의 길이죠. 왜 이런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음성 듣는 분들이 그따위 일들을 하고, 소위 말해서 교계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작이 다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이 전쟁이 왜 이렇게 패망으로 끝납니까?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예 물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들어 주시고, 나는 이미 결정하고, 우린 다 했고, 이미 내가 마음속에 편한 거는 다 있어요. 근데 그 편한 거를 하나님께서 건들지는 말아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편한 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그것을 휘집으시고 우리에게 험지를 가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닌 길을 하나님께서 그게 맞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은, 그 바다는 파도가 치는, 물결 치는 바다 위였어요. 그 길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보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항상 이래요.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인지, 이 고민은 정말 충분히 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얘기하든 간에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고민과 우리의 마음속에서의 몸부림이 없이 뭔가의 뜻을 확고하게 정해버리는 것은 사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참 이거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그런 선택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편화적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물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수를 해요. 그래도 인간이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 결국 400명의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소리가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숫자에 관련된 게 아니고 환경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으면서 오늘 주님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